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학계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저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참고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의 여자는 누군가? 또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보통 이제 이 여자를 볼 때 세 가지로 학계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 여자는 그냥 마리아로 보는 견해,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로 보는 견해. 그런데 저는 이 1절의 이 한 여자를 어떻게 보냐면 점진적 해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이 점차적 해석 방법 또는 점진적 해석 방법인데 이 말은 처음에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왜 맞는가? 차례대로 보면 여기서 1절만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렇게 하고 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여자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제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방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 이후에는 바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점차적 해석 방법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면 해 속에 그 여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인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내가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차가워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리고 항상 깨진 파편처럼, 이 깨진 파편처럼,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요만한 유리를 갖다 버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요? 돈 주고 버려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다리 옆에 이 봉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에서 이 유리 같은 거를 버리라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유리가 이렇게 큰 유리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를 깨트려야 됐어요. 깨트리고 나서 손으로 모으는데 이 깨지기 전에는 제 손을 베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장갑을 끼고 이렇게 모으는데도 그 유리가 제 손을 찌르더라고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깨진 유리가 이제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간 가정은 좀 자주 간 가정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자주 1년에 한 4번 정도인가요? 그죠? 4번 정도 되고 사업장에는 매달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가면 장로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따뜻해요. 좀 회개해야 되나요, 제가? 근데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따뜻해요. 그런데 자꾸 찔러요. 자꾸 아픈 말해요. 이건 뭐예요?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 도대체 왜 그렇게 공격을 받는지요? 실은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 두통이 온다든지, 또 상황과 환경이 막 안 좋게 몰아치고, 몇 차례 그래요. 마치 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왜 그럼 이런 공격이, 나는 이건 우연히 온 거야. 근데 사단이가, 이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칩 잉그램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가정에서 일어난 안 좋은 우환이 약 21가지 정도가 우환이 있었대요. 교통사고가 나고, 또 집에서 일어나는 일, 또 화재가 일어나는 일, 아이가 나가서 다치는 일, 또 이 칩 잉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또 나가서 이 부업을 하다가 또 다치는 일,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막 화가 나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래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이 무서우니까 난 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고 대충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사단이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세요. 사단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줄 때는 그것을 잘 이기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따라오죠? 전리품이 따라와요. 전리품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 그토록 소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전도 나갔다가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궁금하신데 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야, 행복하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로또 복권 사러 가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깼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고 복도 임해요. 자, 오늘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해를 입고 그리고 해를 입고 다리 발 아래에 있는 것, 여자가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해를 입은 이유가 뭐냐? 그 여자는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이 여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 가졌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길이 막혀요. 그리고 이상하게 시험이 자꾸 와요. 마귀가 공격해오는 게 그런 예가 될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뵌 것과 지금 여기에 이 큰 붉은 용이 머리에는 7이고 또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사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붉은 용이고 또 머리는 7 뿔이 10인데 또 머리는 7 왕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화려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더 화려해요.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에는 그 꼬리로 이 땅의 3분의 1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땅에 던져버려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주회종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에 어떻게 하느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지금 이 용은 그 여자가 임신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용은 여자가 임신한 어린아이를 삼키려고 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헤롯이 그는 땅의 3분의 1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에 던져진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사단은 헤롯을 도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죠. 어떤 예입니까?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인 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요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막 풍덩풍덩 잘 낳고 쌍둥이도 낳고 잘 낳고 이런 걸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고센 땅에. 점점 기하학적으로 자꾸 불어나니까 바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남자 사내 아이들을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를 이 바로는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은 모세를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알고 모세를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일이 그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나 작정기도 할까? 금식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귀신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왜 이토록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할까?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5절의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와요. 왜 이토록 그 붉은 용이 지금 여기에 이 말씀 보니까 머리는 7,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나올 바로 13장부터 14장, 15장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그때 큰 붉은 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제 차례대로 나와요. 근데 이 용이 지금 왜 그러면 여자가 잉태하려는 그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냐?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을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 철장이 뭐냐면 고대에 전쟁에서 쓰는 무기예요. 그래서 철장은 철로 만든 지금 사람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 방패를 딱 앞에 치거든요. 방패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철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투구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철장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투구와 강력한 방패를 깨뜨리는 게 철장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이 세상을 깨뜨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자세히 살펴볼 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 때문에 마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존 비비어스 목사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비비어스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부를 담당할 때 그때 있었던 협동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에게 있었던 일을 존 비비어스 목사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실어놨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눈빛이 어두웠고 달랐다. 옷도 어두웠다. 아이들은 그 아이를 피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어머니는 무속인이었다. 사단교를 섬기는 무속인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사단에게 바쳤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비난할 때마다 아이들이 죽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 아이의 얼굴이 달라졌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입술에서는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가서 아이는 전도했다. 전도하여 그 어머니도 이제 그 어머니에게 역사하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 그리고 협동목사인 내 친구 목사님은 가서 물었다. 당신이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저주가 갑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저주가 내려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갑니까? 그랬더니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가지 않고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와서 나를 친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죠? 우리 샘교회는 여러분이 전체 지역을 다 가시다가 마지막으로 온 교회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 레파토리 하나 있죠. 뭐지요? 목사는 설교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그거 아니라 뭐죠? 저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백이에요. 이거 우리끼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사단에게 다시 돌아가고 또 무속인들이 저주하고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집회를 가면 꼭 귀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네 몸에 암을 처벌 넣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사했어요. 반사. 그랬더니 그 귀신도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반사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목을 딱 잡으니까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이 사단은 머리가 반쪽이 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해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나가는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봐야겠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까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나라,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사단이가 우리 형제들, 교회와 성도들을 참소하죠? 무엇 때문에 참소할까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누님하고 항상 많이 싸웠어요. 2살 차이에요. 진짜 피 튀기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연락에 싸웠어요. 근데 제가 싸우면서 지면 어떻게 하냐면, 너 아빠한테 가서 잃는다? 너 그때 공책 산다고 하고 그거 까먹어 군것질하고 나한테 내 공책 가져가서 네 공책으로 했잖아. 이거 잃을 거야. 그러면 저희 눈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왜 여기서 지금 사단이 참소하죠? 뭐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무엇을 가지고 참소할까요? 그럼 또 우리 또 그럼 여기서 요 즈음에 질문을 던져야지. 자, 1번 내가 잘나서. 2번 내가 잘못해서. 몇 번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말씀만 끝나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콩장을 했는데 그거 먹을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2번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10절 중간 부분에 딱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노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참소권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사단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져요. 여러분 죄책감이 많이 오죠? 여러분 죄책감이 뭡니까? 사단이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이 참소권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참소권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도말하십니다.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긴대요. 이것은 어떤 주문식이나 뭐 연불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예수의 피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가 왜 소용이 있느냐? 참소하는 것을 끊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자꾸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밥을 먹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밥을 먹여줍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지 못하니까 이 염려가 밥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귀신의 밥이에요. 문이에요. 그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려요.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이 이제는 닫힙니다.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왜 강력한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간단하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놓고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고리치고 이 마귀 하면 힘이 빠져요. 근데 예수님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전에 한번 제가 신 목사님이란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카이스트하고 뭐 하버드하고 뭐 해가지고 뭘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요만한 딱지 하나를 주는데 이걸 여기다 딱 붙여놓고 자 이제 이걸 보시고 이걸 딱 띄었을 때는 한번 내가 띄워보면 툭 떨어져요. 근데 이걸 붙여놓고 하니까 안 떨어지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슬슬 띄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장난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마귀, 귀신, 이래 보면 여러분들 힘이 빠지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할 때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제는 힘이 또 주어지는 거죠. 언어의 권능과 권세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언어의 권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게 은과 금을 내게 줄 것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차원보다는 접붙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옛 자아가 끊어지는 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건 바로 자아가 끊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육의 사람이 죽을 때 영의 사람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철장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철장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철장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철장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은혜. 주님, 이 사단은 자꾸 참소합니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 눌림, 묶임, 그리고 좌절, 우울, 공황.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올가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 조현증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 같은 것, 소시아패스 같은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아직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성령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제 죄가 여러분을 묶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입으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올감했던 불신의 세력, 세상의 영,
그리고 질병의 영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철장의 권세로 지금도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접붙임 당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참소하는 자, 마귀, 곧 사단, 용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길 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옵니다.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